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정결법에 관한 말씀 중에 어제까지 본 것은 몸에나 악성 피부병, 몸에 일어나는 그런 악성 피부병을 묵상했는데 의복이나 가죽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의복이나 가죽에 생긴 악성 피부병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47절부터 49절을 보시면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이나 베옷이나 배, 털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곰팡이 종류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악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날에나 씨에나 이런 것은 아마 털뭉치나 이런 손뭉치나 어쨌든 이 옷을 만드는 그런 재료라고 추정합니다. 배나 털의 날, 씨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생긴 붉은 것이 나병의 색점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확진을 위해서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그 물건들을 격리를 시킨다라고 50절부터 5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그 의복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을 봤는데 퍼져 있으면 그 색점이 퍼져 있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퍼질 경우에 사람의 몸에 난 것도 퍼질 경우였음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52절을 보시면 불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르라. 사람의 몸에 있는 나병처럼 가죽이나 의복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퍼진 것을 기준해서 악성 나병임을 진단하고 좋지 않은 것은 사람하고 다르죠. 사람을 불태울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물건들은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물로 씻는 정도는 악성 나병이 아닐 경우입니다. 악성 나병일 경우는 불사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일주일 후에 보았는데 퍼지지 않은 경우는 물로 빨래를 하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53, 54절에 퍼지지 않은 경우에 물로 빨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일주일을 봅니다. 54절 끝에 보시면 빨고 일주일을 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55절에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정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정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아마 빨고 이랫동안 있을 때 곰팡이가 없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사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빠는 것은 임시 조치고 불사르는 것이 최종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보니까 물로 빤 다음에 일주일에 보니까
56절 보시면 그 색점이 엷어집니다. 그럼 이것은 악성 나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그 부위만 찢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56절 끝에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근데 여전히 57절 보시면 그 의복의 날이나 쓰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한 것이다. 그래서 불살라야 된다. 최종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 59절은 네가 빤 의복의 날이나 쓰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엷어지기도 하고 그 색점이 벗겨지는 경우 그것을 다시 빨아야 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59절 이는 털옷이나 베옷이나 그 날이나 쓰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조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레위기 말씀에 이런 반복되는 비슷비슷한 내용, 이런 내용이 묵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이제 10월 달도 계속 묵상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 일단 1차적으로 위생에 관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건강과 위생은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도 우리는 해석해서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청결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청결도에 관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실체에 대한 자료나 보고나 간증을 들어보면 마귀와 귀신들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혼합하고 엉키고 설키고 엉망이며 지저분합니다. 냄새납니다. 이제 성적인 부분, 즉 지금 동성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동성애라는 것의 결국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엉키고 설키고 혼합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지 않고 자기대로 자기들끼리 섞는 것. 그런 것처럼 이 마귀와 귀신들은 더러운 존재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본의 아니게 경험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성령 집회를 섬길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제 앞에 왔었습니다. 집회 전에. 근데 본의 아니게 그가 이렇게 허트림을 많이 합니다.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냄새인데 어떤 사역자들은 시체 썩는 냄새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냄새는 꽃향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코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입니다. 더럽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깨끗하고 정돈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깨끗하고 정돈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또 영적인 깨끗함, 정신적이고 혼적인 깨끗함, 이런 부분도 포함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정돈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일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또 성경의 구석구석은 곳곳에서 천국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돈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완벽한 삶이, 완벽한 모습이 구현되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벽증에 걸린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벽증은 정신병이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정돈과 질서와 깨끗함으로. 물론 그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덕규 목사님,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으로 가수 활동하실 때 만들어 부르신 곡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돌아가는, 그렇게 이루어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가사였습니다. 우리들의 어그러지고 망쳐지고 병들고 아프고 더럽혀진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도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런 죄로 인해서 망가진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돈시킬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삶을,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긴 어게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불로 태우는 최종 조치에 대한 묵상을 이제 두 번째로 한다면 아주 분명한 것은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물로 하는 세례와 함께 불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관한 묵상을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불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세례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로 태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탄생하는 것처럼 이 불은 심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신 심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만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불로 태우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불 세례를 받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불 세례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아빠들을, 남편들을 불 세례로 태워 주십시오. 완전한 변화, 깨끗하게 하시는 변화. 또 우리의 기도 안에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할 것입니다. 캔버라 하나님이 하신 교회를 불로 태우십시오. 성령의 불로 임해 주십시오. 캔버라 땅과 호주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로 태워 주십시오. 이 곰팡이 같은 악성 피부병처럼 번져가는 죄악을 불로 태워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과 기도가 불기도가 불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